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느낌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삶과 인격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두려움 속에 따라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에 좀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이제 올라왔습니다. 충격적인 드라마가 소개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수업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벌써 포스터만 봐도 이렇게 강렬하지 않습니까? 인간 수업, 도대체 무슨 수업이길래 인간이 되는 수업인가? 호기심 속에 저는 한번 다 보진 않고 그냥 몰아보기 영상이 떴길래 이제 그걸로 쭉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그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딱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 속에서 전화로 그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충격적이게도 오지수라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그 성매매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더 충격적인 건 그 오지수라는 학생은 학교에서 완전 모범생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완전 모범생인데 학교 밖에 나오면 이 흉악한 범죄를 이끄는 주모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모범생이 학교 밖에서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까?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오지수란 친구 안에 강력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지수의 어머니는 가출하셨고 아버지는 도박 중독에 빠지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늘 이렇게 집에 혼자 있게 되죠. 근데 이 안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앞으로 대학을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대학을 갈 거고, 그러면 대학 가게 되면 등록금, 또 대학 다니면서 살아갈 그 돈, 또 졸업하면 또 사회 취업하기 전에 살아갈 그런 생활 자본, 이 돈들이 필요하니까 그 돈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아주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거였어요. 두려움을 단번에 극복할 수 있는 이 비결, 이 고등학생이 찾아낸 생각이 겨우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매매 알선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돈을 잘 벌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그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참 얼마나 밑바닥인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능력하고
스스로는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찾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3자가 볼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더군다나 사춘기인 고등학생이 성매매를 주도한다. 실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만 해도 러시아에도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고작 생각해낸 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지만 결국 그 아이디어들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망치고 누군가를 또 망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떠날 수는 없지만 두려움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텐데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지금 겪지 못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이 미래를 생각할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당장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드디어 밟게 되는구나, 우리 부모님도 밟지 못한 그 땅을 이제 우리가 밟게 되는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운 상황,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맞닥뜨렸던 수많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최고로 큰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고 있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당장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지금 모세가 말하기를 자기는 더 이상 너희를 이끌고 갈 수 없다,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40년, 엄청난 기간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숫자보다 그 모세의 영향력입니다. 이집트라는 강대국과 전쟁을 벌여 나올 때에 그 앞에는 모세가 있었죠. 죽음의 땅 광야를 가로질러 갈 때에도 그들 앞에는 모세가 앞장서 갔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봤던 것입니다. 물론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봤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 큰 충격이죠.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절 말씀 보면 내 나이 120세라. 120세니까 연로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문구 아닙니까?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달려갈 때는 달려가는 사람, 지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막 허리도 세울 수 없고 이렇게 연로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는 걸까? 시편 106편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탕탕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겠느냐?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반석을 탁탁 치면서 물을 마치 자신이 내는 것처럼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물을 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래서 그 벌로 인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충격과 두려움이 참 큽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함께 영원히 그 행복한 삶을 누릴 것 같은 모세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여기서 작별해야 한다는 것도 충격인데, 더 큰 충격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딱 한 번 말 실수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못 들어간다라는 거. 하물며 그 리더가 그런 실수를 저질러 못 들어간다면 우리 같은 존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두려움인 겁니다. 그 리더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 리더의 그 죄 한 번 지은 것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들이, 아마 그 충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 혼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도 비슷하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게 흔들리면 두렵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두렵습니다. 재정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죠. 갑자기 집 문제가 생기게 되면 두렵습니다.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둔다, 갑자기 뭔가를 시작하겠다고 할 때에 막연하게 두렵죠. 내가 다니던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잘 나가던, 잘 살던 우리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친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제가 기뻐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한 걸음 더 들어들어 저희를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당황하고 있을, 그 두려움이 있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가리라. 주가 일하시리라.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그 독종 땅에서 너희가 무찔렀던 아모리 왕, 그 시온 왕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 이겼지 않느냐? 그 과거의 승리 사건들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죠. 그 승리 사건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될 그 승리의 맛보기입니다. 일명 우리가 말하는 횟집에서 맛보는 스키다시이죠. 진짜 메뉴가 아니라 앞으로 맛보게 될 식사들을 잠깐 맛보고 경험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모세가 뒤에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쭉 뒤에 계속 말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2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과 두려움을 준 건 딱 한 구절인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분량의 차이가 있을까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절이지만 왜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함께하는 거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두려움 없이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렌다 쇼샤나가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9가지인가가 쭉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동양의 이야기인지 서양의 이야기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뭔가 이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두려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두려움을 볼 때 두려움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일화가 한 가지 소개가 되고 있죠. 어느 날 한 산사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면이 심하게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혼비백산하며 이제 도망치는 거죠. 그 순간 주지 스님이 침착하게 그 사람들을 가장 안전한 지대인 부엌으로 다 이끌고 들어갑니다. 자, 그 잠시 모든 것이 이제 잠잠해지자 주지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배우셨죠? 나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이 안전한 지대인 부엌으로 데리고 와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내 평안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좀 긴장은 되더이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이렇게 물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는 한 스님이 앞에서 피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습니까?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 웃던 스님이 얘기하기를 주지 스님이 들고 있는 건 물통이 아니라 간장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지 스님이 얼마나 자기는 당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얼마나 당황했는지 간장, 그 짠 간장을 마시면서 물이라고 생각하고 벌컥벌컥 마셨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당황하죠. 물과 간장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상상하게 만들어서 더 큰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게 이 두려움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어르신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내 딸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과 혼란이 몰려오면서 이성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수학에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습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일단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안 좋은 못된 습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재라는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이들 안에 더 큰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그 흐름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해라, 먼저 앞장서 가실 거야, 이미 이 땅에서 이루신 승리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부정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만 당장 두려운 일, 혼란스러운 일, 누군가가 내 마음을 찢고 흔드는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당장 이성을 잃게 되고 흥분하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했던 믿음이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길 방법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이 두려움과 생각과 상상의 생각들을 잠깐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너희가 계속 이 노래를 만들고 노래로 부르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가르치라고 말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노래로 부르면서 이 찬양 가사를 통해 계속 부르면서 우리 영혼에게 계속 상기시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주가 일하신다, 앞서가신다. 계속 두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이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모세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2019년에 중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미국 동부에 이제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이 동부 트립을 기획을 하면서 동부에 이제 아이리비 그 대학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유명한 도시, 정말 대도시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서부 쪽에 있는 한가로운 미국의 모습과 달리 분주하게 돌아가는 미국의 심장을 볼 수 있어서 기획을 했죠. 그런데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정이 아니라 동선입니다. 동선. 거기에 있는 뉴욕, 보스턴, 워싱턴 등등 매사추세츠 중심, 필라델피아 중심으로 어떻게 동선을 짜야 그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대학을 보고 둘러보고 도시를 경험할 것인가, 미국의 문화를 경험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가 아무리 구글 지도를 펼쳐놓고 인터넷 정보를 뒤적이고 사람들의 후기와 그 여행의 경험들을 아무리 정보를 모은다 한들 제가 어떻게 그 기획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사는 물가, 교통비, 식대, 또 어디에서 머무르고 어떻게 갈지는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걱정이죠. 그래서 미국 뉴욕에 있는 인투교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좋은 가이드분, 우리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잘 돌볼 수 있는 가이드분, 짜증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좋은 가이드분을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한 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그 많은 인원이 온다는 거 일단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빨리 이렇게 돌면 좋겠습니다를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쭉 기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좋고 지금 미국에서는 거기보다는 여길 가는 게 좋고 그래서 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도착해서 정말 그분의 좋은 그 가이드 덕분에 대학들 많이 보고 꼭 가야 할 곳들 보게 되고 백악관 앞에까지 가서 백악관 저렇게 생겼구나, 저 위에 있는 와 저기 스나이퍼들이 저기 숨어 있었네, 야 철통경비구나, 이런 것도 보면서 좋은 경험들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또 인도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싶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다가 거기보다는 여기가 좋대, 한국에서 여기가 유명해 이렇게 자꾸 말한다면 그 가이드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아유, 미국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한국 그 조그만 땅에서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여기서 째째째거리고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고 짜증냈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뢰도 참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도 않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땅을 지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보지 못한 가나안 7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의 규모와 그들의 약점,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족속들 가운데로 가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이미 사실 승리가 예고된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만 100% 신뢰하고 간다면.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짠 계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해서 응답받은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치 오차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100%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모세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란 단어입니다. 강하라. 강하여져라. 이 강하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뜻이 참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강하다는 뜻에는 강하다와 강팍하다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대조적이죠. 강하다는 건 긍정적인데 강팍하다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똑같이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바로를 묘사할 때 등장한 단어가 강팍하다거든요. 강팍하다. 얼마나 강팍했는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서서히 이집트를 파멸시킵니다. 그 강대국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있고 쑥대밭이 돼가는 걸 눈앞에 보고 있음에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당장 이 국민들의 여론이 불안하다면 당장 첫 번째 재앙만 받고 모든 물이 피로 바뀌고 자기 국민들이 물을 못 마신 상황이 되었을 때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얼마나 강팍하고 고집스러운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깐 포기해도 다시 돌아오게 되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이 죽고 이집트 온 땅이 다 장례식장으로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한동안은 조금 슬퍼하더니 다시 그 강팍한 고집스러운 마음을 다시 붙잡고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하다는 단어가 강팍하다 생각할 때, 우리 고집을 생각해 볼 때에 강하다는 의미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절대 꺾이지 않는. 아마도 이런 정신으로 죄와 싸운다면 100% 승리하게 되죠.
강하다와 강팍하다의 뜻. 그런데 강하다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단단히 동여매다 힘껏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힘껏 붙어있다. 코알라를 보면 코알라가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갈 때에 코알라의 새끼가 코알라 어미의 등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코알라 이렇게 나무 사이를 갈 때 참 흔들리고 떨어질 법도 한데 그 어미의 등을 꽉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미 덕분에 코알라 새끼는 이 나무 저 나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강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에 스스로 네 근육의 힘을 키워서 사단과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께 꽉 붙잡혀 있으라는 겁니다. 아주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상황이 눈앞에 뻔히 보이고 그 두려움이 당장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만큼 오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하나님만 꽉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붙어 있으라는 거. 그게 강하여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팍하다, 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아주 그런 고집, 그 힘으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일단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순간 우리가 바라보던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치 두려운 순간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뒤에 딱 달라붙어서 다리를 딱 붙잡고 엄마 무서워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라는 이 단어를 보실 때마다 떠올려야 할 것은 꽉 붙잡는 거, 그냥 꽉 매달리는 거,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꽉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분명한 거죠.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왜 분명할까요? 공부를 잘해서 그럴까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믿는 그 하나님, 꽉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이런 소망을 꿈꿉니다. 두려운 상황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심지어 그 죽음이라는 큰 두려움이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누구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겁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것.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아주 꽉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승리의 삶을 저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23장,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여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꽉 붙잡히는 우리 자매님들 삶, 그리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오기 살기로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른 누군가가 바라보면서 그 누군가도 저희를 따라 하나님을 붙잡는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일들이, 우리의 남편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